샬롬,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오랜 기도의 생활을 통해 지혜를 얻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총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종종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복음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숙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숙한 사람만이 미성숙한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보고 양육하여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기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등 모든 기본적인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기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갓난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를 성장시키는 성숙함이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즉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모든 감각이 잘 발달되어 있어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성리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생육에 필요한 지혜를 갖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 믿음, 소망, 자유와 같은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세상에 없던 복음을 통해 그리고 세상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신 성령을 통해 얻게 됨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6절에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내용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이한 지혜를 품은 바울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깊고 풍부하며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오직 영적 분별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성숙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인식하고 느끼며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이 시대의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 속한 지혜입니다. 아직 다가오는 시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를 설명하는 것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출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지혜의 내용을 이해하는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 중요한 구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 역사는 두 개의 시대 또는 세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반역, 타락, 절망, 그리고 죽음이 특징인 현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일한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새로운 시대가 이미 메시아 예수 안에서 현 시대에 침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와 현재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현 시대에 침투해 있는 새로운 시대의 지혜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통치자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실질적인 권력과 정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권력이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서로 모의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결탁했던 세력은 당시 가장 고등한 종교로 알려진 유대교였습니다. 가장 고등한 종교와 최고의 정부인 로마가 공모하여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현재의 시대가 가진 최상의 지혜를 발휘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당시 사회에서 발생한 모든 혼란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죽임으로써 해결되고 다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가 지혜롭고 공정하며 적법한 정권에 따라 통치되기를 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정권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락하고 오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정의와 지혜, 진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자신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가신 선동자를 제거하는 일상적인 조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만한 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현 시대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권력을 가진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그들이 이 상황의 중대성을 깨달았다면 아마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써 다가오는 시대,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혜가 그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속한 일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처형하는 것을 거부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적어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사랑으로 인해 심판하시고 정화하시며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곧 그들 자신의 사형 집행영장에 자신의 인감을 찍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들 모두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한 추상적 이론의 아름다움이나 우아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는 정원의 만개한 꽃이나 거세게 흐르는 물줄기와 같아서 우리가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모든 차원에서 인간을 만족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다가오는 시대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깊은 만족을 느끼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상상이 교차하는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 이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를 향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자, 즉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지혜와 풍성한 지식이 우리의 탐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누구나 며칠 안에 익힐 수 있는 단순한 교리의 집합체도 삶을 위한 지침서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만큼이나 방대하고 다채로우며 아름다움과 신비,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이롭고 위대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배우고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무한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의 메시지가 그 시작부터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포함한 세상의 권력에 도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우월한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단순히 종교적 경험에 관한 것으로 오해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불패를 일삼도록 방치하는 식의 복음 안에서의 안주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복음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무관한 권력의 남용이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너무나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령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외면하고 지나갈 세대의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인간적인 한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시대의 지혜를 지닌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단순히 인간적인 한계에 불과한 지나간 시대의 지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시대의 지혜를 지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성숙함으로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